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6장 일곱 집사와 스데반. 소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일곱 집사를 뽑다. 에게 이게 뭐야? 우리 것은 왜 이렇게 적어? 그러게 말이야. 지금 우리를 이방인 취급해서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 무렵 초대교회는 크게 왕성했습니다. 사도들의 적극적인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더욱 많이 늘어 교회가 신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주 1세기의 초대교회는 기도와 전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이 날마다 식량을 배급받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그룹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교인들과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헬라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두 부류는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생활 언어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갈등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관에서도 히브리파 교인들은 보수적이고 헬라파 교인들은 개방적이었습니다. 자연히 두 그룹은 따로 모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교회에서 시행하는 매일의 식량 배급과 생필품 지급에서 헬라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소 비주류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헬라파 교인들이 원망을 터뜨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히브리파 교인들에 의해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로 사도들에게 불만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자 진정하세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았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12사도는 헬라파 교인들이 제기한 그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습니다. 그런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이번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사실 우리 사도들의 직무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식량 분배하는 일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님, 무슨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알려진 7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 7집사로 하여금 과부를 구제하는 일 같은 교회의 여러 행정 업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도들은 오롯이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당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교인들 모두가 이견 없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총회를 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초대교회 7집사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등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건강한 조직, 곧 집사 제도라고 하는 탁월한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집사 조직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파가 있었고 헬라파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인 이방인 니골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로 집사 조직이 구성되었고 그들을 통해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갈등 때문에 오히려 더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며 헬라파 교인들의 원망을 무시해버렸다면
갈등은 수면 아래로 스며들어 초대교회의 침묵과 단합을 크게 해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7집사 가운데 앞에 언급된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과 빌립의 행적은 언급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기록된 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언급되었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과 에디오피아의 궁중 내시를 전도한 일, 그리고 그의 네 딸이 유명한 선지자라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7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교인들이 7사람을 집사로 뽑아 사도들에게 데리고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행위, 곧 안수는 무엇인가를 그에게 전달하고 부여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컨대 축복, 상속, 직위 등을 넘겨주거나 심지어 희생 짐승에게 죄를 전가할 때에도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들은 택함받은 7집사에게 공적인 집사의 직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안수한 것입니다. 식량 분배의 문제로 교인들 간에 불평불만과 갈등이 생길 뻔했지만 사도들의 재빠르고 지혜로운 대처로 은혜롭게 잘 수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모든 오해를 풀고 서로 더욱 결속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제자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유대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사도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는데, 어느덧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더 먼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공동생활과 안면 있는 친숙한 교인들 간의 위로와 교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공회로 끌려가다. 와, 놀랍다. 정말 놀라워. 저건 분명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기적임에 틀림없어.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그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뭇 사람들 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는 힘있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아니 스데반이란 자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저 난리들이야 참나원. 때에 구레네,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죠. 길리기아 지방, 소아시아 동남부에 있는 로마의 한 속주입니다. 수도는 다소입니다. 또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로마의 한 속주입니다.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로서 로마 장군 폼페이의 유대 토벌 때 주전 53년경입니다. 로마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후에 거기서 자유민이 된 유대인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자유민들만의 전용 회당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속주의와 헬라의 이성주의에 깊이 물든 그들 자유민들은 스데반 집사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고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반발하여 이런저런 논쟁과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학문과 모세 율법에 있어서는 제법 유식한 그들이라도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말로는 도무지 안 되겠어. 무슨 다른 수가 없겠어? 글쎄, 잠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스데반 집사를 꺾을 수 없었던 자유민들은 비열하고 부정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두둑한 돈 봉투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정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을 매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손을 다 써놓았으니 다른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그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증언만 해주면 돼요.
뒷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소. 자유민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의 죄는 최고의 법정 행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만든 뒤 이 자유민들은 또한 유대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을 요상한 말로 선동하고 부추겨 다 함께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해 보시오. 자유민들은 미리 손을 써놓은 대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스데반을 거슬려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돈의 양심을 팔아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손으로 가리키며 시킨 대로 고발하면서 증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을 헐뜯고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말만 하고 다닌 것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한 대대로 내려온 모세 율법도 모조리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2인 이상의 증인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하였으므로 유대인 공회는 스데반을 본격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당신을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한 증인들이 나왔소.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변호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서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쳐다보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들은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며 분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옛적의 모세도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내다가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수건으로 감싸야 할 정도로 얼굴에서 거룩한 광채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던 스데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공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천사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의 규례를 뜯어고쳐 폐하고 있다는 죄로 고발된 자의 얼굴이 그 옛날에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광채나던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 참이고 진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눈먼 사람들은 참과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공회 안은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도인가 순교인가. 오늘 누군가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습니다. 공회 밖의 기도처에서는 스데반의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정적에 쌓인 예루살렘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스데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